자, 이제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수많은 이단과 불건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또 특이한 환상과 또 의미가 담긴 듯한 그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단이나 혹은 또 불건전한 가르침은 교묘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렵다, 신비하다, 심지어는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1장 4절에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라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냥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무작정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이 가진 세 가지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책은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있고 또 그것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책은 예언입니다. 1장 1절에 이 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 그랬고,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형식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글을 쓰되 상징 언어와 그림 언어를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 기법인데, 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하기가 곤란한 시대, 이를테면 박해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할 때입니다. 이런 때에 패역한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로마 당국자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과 이 글을 당장 없애버리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해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더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그냥 옛날 바벨론 시대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황제가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큰 뿔이 뽑혀버리더라, 뭐 이런 묵시문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징 언어와 그림 언어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독기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이해하면서 읽기는 곤란하니까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계시록의 배경과 줄거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교회가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와 영광만을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제국은 날로 더 강성해져 가고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유명한 것인데,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에 의한 박해는 무려 큰 박해만 해도 10대 박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는 더 극심해져 가고 그들을 등에 업은 또 유대교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이 약속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의심을 품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고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저 핍박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결국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결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자들이 살기등등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초대교회 성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을 막연히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만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짐승 같은 로마의 임박한 멸망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계시해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물론 맨 마지막 부분은 세상 종말의 때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단락별로 말씀드리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또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묵시문학에서 전체 혹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7교회는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이제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세상 권세자가 무섭게 날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심판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7인, 7대접, 또 7나팔 이런 심판이 연속으로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과 그 핍박자들이 결국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특히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된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이제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기에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이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고난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자세한 설명과 바른 해석은 다음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신약 27권 통독 해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까지 신약 완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